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드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병이 낫게 되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기도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기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또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맞은편에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이트 클럽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밤에 철야를 할 때도 힘들고 새벽에 기도회를 할 때도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 좀 문 좀 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며칠 안 가서 한 달 만에 이 나이트 클럽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제 나이트 클럽 사장님이 알게 되었고 이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망할 이유가 없는데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서로 이제 변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달을 다투기도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도한다고 나이트 클럽이 망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도랑 나이트 클럽이 망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 않았느냐,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은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업 전략과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망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로 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교인은 나이트클럽 사장님이고 그 목사와 장로님은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하면 환난과 슬픔을 이겨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을 이겨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사망의 줄이 자신을 꽉 두르고 있고 묶고 있고 또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이어령 박사도 평생에 인간의 지성과 또 이성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다라고 불렸는데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갑상선 암이 걸리고 또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자,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시고 또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은 내 남은 생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딸의 망막이 회복되었고 또 우리 손주 중에서 자폐 판정을 받았던 손주도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어령 박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이런 분인데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지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2007년에 딸의 간절한 기도대로 아버지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은 평생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암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심장 수술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죽을 병에 걸리셔가지고 의사가 1년도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젊으셨을 때 말하셨는데 그렇게 진단을 받고 이제 불치병에 걸렸는데 온 가족이 그 할머니와 또 자녀들, 아들과 모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00세까지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온 가족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3명이나 나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 우리 집안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환난이 만나기도 하고 슬픔을 겪을 때도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환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시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생과 고난과 또 근심과 환난을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삶 가운데 주신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든지 지금 기도 중에 있든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더욱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저녁에 14명 15분들의 성도님들이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에어컨도 틀지 않고 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나오시면은 여러분 우리 또 더워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뒤에 보시면은 우리 개인용 선풍기, 개인용 미니 선풍기를 어떤 무명의 성도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선풍기도 다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풍기도 트시고 너무 더우시면 잠깐 이렇게 에어컨도 한 30분 틀었다가 송풍으로 바꾸면은 또 시원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덥지 않게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저녁에 7시 8시에 선선할 때 나오셔서 같이 밤 10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에 아주 영국의 유명한 그런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영국의 콜레라의 질병이 온 세상에, 온 질병이 그렇게 영국 땅을 휩쓸고 간 때가 있었습니다. 템스 강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서 약도 쓰지 못하고, 당시에 약도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당국에서는 그 병을 겁내가지고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죽은 시체들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시체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성도들이 콜레라로 죽어갈 때 이렇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돌보아주고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체를 끌어내어서 화장하는 일들도, 장례를 지내는 일들도 목사님이 친히 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다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콜레라라는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큰 열이 나고 또 구토를 하게 되고 설사를 하게 되고 며칠 몇 날이 지나도 낫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좌절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콜레라 때문에 죽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 목사인데 또 우리 성도들을 신방해야지라고 하면서 콜레라에 걸리는 환자들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어떤 조그만 가게를 지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가게에 붙어있던 종이 쪽지 하나가, 벽에 붙어있던 종이 쪽지 하나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스퍼전 목사님 앞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종이 쪽지를 이렇게 쫙 펴서 보니까 그곳에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해서, 나를 질병해서, 낙심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이 가게 앞에서 이 성경의 쪽지를 나에게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콜레라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콜레라의 재앙이 나의 장막에 오지 못함을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열이 뚝 떨어지고 구토가 멈추게 되고 콜레라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건강을 되찾아서 영국 전역과 또 유럽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자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설교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픔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과 슬픔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고통과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 유명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또 이미 남부의 7개의 주가 연방을 탈퇴하여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그 시대에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취임사를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국심도 있어야 합니다. 강인한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자기가 취임할 때 이렇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환란들을 잘 이겨내고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내용들을 적용해 본다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료기술도 다 사용하고 약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도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시험도 허락하시고 연단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역전의 드라마와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큰 차이가 없고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또 인간은 여러분 작은 우리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났든지 못났든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지나가고 70이 넘어가면은 다 고만고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별로도 이제 화장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이별 화장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게 이렇게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10대 때에는 나이별로 화장할 때 10대 때에는 치장을 한다라고 말하고 20대 때에는 화장한다라고 말합니다. 30대 때에는 분장, 40대에는 변장, 50대에는 위장, 60대에는 포장, 70대에는 환장, 80대에는 끝장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지만 이 말에 한 가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겉모습은 누구나 변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젊을 때에는 외모가 큰 차이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다 똑같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미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미인이 되고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허리가 가늘어야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해야지 여러분 미인이다라고 하겠습니까? 한 24인치 정도 허리가 되시면 미인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4인치나 34인치나 차이가 나봤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인류대학을 나왔든지 이류대학을 나왔든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도, 아니 대학조차도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 내가 못 입고 내가 명품 가방 못 맸다고 해서 나는 지금 시장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옷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화장품 아예 바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서면에 가서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파마하고 온다고 해서 동네 미용실에서 5만 원 하고 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학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한 가지밖에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아, 나에게 와라.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다. 내가 기도하여서 이기겠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번 믿고 제대로 한번 기도하여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도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국그릇 같은 거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들지 못했는데 작년이 되니까 또 주부가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국그릇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리할 때도 여러분, 불 앞에 서서 요리할 때에도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보니까 중국 요리사분들이 요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어서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 불은 세면 셀수록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요리에 불맛을 입히기 위해서 불을 잘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두렵게 만들고 작은 고난 앞에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보니까, 고난도 이겨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겨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에게 덤벼라.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받으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우나 갈 때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냥 사우나가 아니고 불가마 사우나에 꼭 찾아가서 그렇게 불가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우나를 하기도 하고요. 온탕도 아니고 여러분,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고 열탕에 들어가면 꼭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 들어가면은 와,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뭐가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도 고통도 즐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일부러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깨끗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통을 맡게 되면은 이 고통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오든 뭐가 우리에게 오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또 내 생각에 늘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에만 딱 붙잡혀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말들, 불순종의 말들, 불평과 원망의 말들,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의 말들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평안히 그 길을 걷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안 좋은 그런 도둑질이라든지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앞에서 사나운 그 짐승들에게 막대기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뒤를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찾아오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여러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도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정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해야 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여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